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언제 자유해지느냐? 성령님께서 오시면 자유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자유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유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지요.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첫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해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십니다. 이걸 원복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원죄도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원죄를 또 통하여 우리가 죄의 유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요의 은혜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전 세계에 가면, 저도 해외를 참 많이 가는데 가보면 바로 개신교 국가들이 다 잘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뭐 스위스나 네덜란드, 뭐 할 것 없이 유럽의 최강대국들은 다 개신교,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예수님 믿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잘 살아요. 어디 가든지 제일 잘 삽니다. 뭐 미국도 지금 제일 잘 살죠. 세계 경제가 왜 힘드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미국인데 우리는 물건을 파는 나라예요. 중국도 물건을 사주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파는 나라들이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3억 인구가 딱 잠궈버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죠. 자, 그런데 그 땅도 미국 역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국가, 청교도 사상으로 세워진 국가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 가든지 지금도 하나님 믿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부유케 해주시고 또 축복받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500년, 이시 조선 500년 해도 부유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병원 세웠고,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교회 세웠고,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YMCA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우리 사람들을 개혁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한국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미국으로 보내서 많은 인재들을 선진 문물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한국이 교육이라는 토대를 통해서 세계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라들은 지금 실제 잘 살아요. 제일 잘 살아요. 개신교 국가가 제일 잘 살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국가예요. 나머지 이제 뭐 불교, 유교는 뭐 명함도 못 내밀죠.
실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본을 따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일본 애들이 따라오게 생긴 그런 지금 형국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 복음 차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살게 되고 땀을 흘려야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징표예요. 좀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좀 더 누리면 더 누리고 싶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가난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있어도 가난하고 없어도 가난한 거예요. 다 가난한 거예요. 조금 있고 없고 차이일 뿐이지 실상은 우리 본성은 가난한 거예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려면 자유해야 돼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 방법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간혹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진리를 알면 가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들어야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믿음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줬는데, 근데 우리 인생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포로로 잡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죠. 제가 이제 서울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상임 제가 부회장이거든요. 근데 그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 시 직원들 통해서 광고를 저희들에게 부탁을 해요. 고독사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 그냥 자살해버리는 게,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런 분들 마지막 좀 예배를 집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는데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자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살아요. 젊으니까 뭐 여기 가서 알바도 하고 저기 가서 알바도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이제 젊은 날에 시간을 허송세월 해버리면 이제 50대, 60대에 가게 되면 누가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생을 허비한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그러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포로로 잡아가지고 마침내 생명까지도 끌고 가버려요. 자, 이거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잘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두니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보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종해버려요. 그냥 그 영혼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 마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의 생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되면 그것이 마음으로, 이것이 마음이 되면 행동으로, 행동이 되면 열매로, 열매가 이어지면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패한 이런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예요. 어떻게 살리셨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가 구원을 이룬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건 이제 열매인 거죠. 구원은 그냥 선물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요. 이게 한 단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어. 그러면 구원을 얻었네? 그건 내가 하나님인 거지. 내가 하나님이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 것도 좋아, 귀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거짓말해서 구원을 전도해야 된다, 그런 때도 있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다, 제사장 된다 그러는데, 로마서 3장 7절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문해력이 좀 떨어진 분들이 한 10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력을 좀 도와주게 주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으니까. 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가 거짓말해서라도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야기예요.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다 이야기예요. 바울이 친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가짜다. 가짜.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예요. 자, 돌아가서 그래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다. 그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좀 더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선물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아니 예수 믿어요. 그리고 또 믿고 바울이 처음에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우리 예수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 돼.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주시면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것을 믿으면 선물로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상급만 달라. 할렐루야. 천국은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천국 가면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 그러면 천국 가면 우리가 받아 누릴 게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난 천국 가서 부자로 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때 또 여러분들이 놀러 오시면 내가 맛있는 걸 드려야지. 나는 천국 가서 나는 큰 부자로 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육안만 있는 자라. 이제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영의 눈이 있다고. 그런데 딱 보면 우리 교인들은 성령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여요. 할렐루야. 가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보이니까 하지. 할렐루야. 처음에 나도 헷갈릴 때도 있어. 잘 모를 때는. 언제 헷갈리냐면 진짜 믿어버릴 때, 그렇게 생각 안 할 때.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민하게 가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보고 천사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죠, 원래는. 근데 육안만 열려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영의 눈은 닫히고 육안만 열려가지고 이제 죽은 상태가 되니까 몸만 봐요. 어떻게 하면 많이 잘 살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부유하게 살까? 왜? 육안만 발달하니까. 영안이 발달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누구에게 와요? 영안이 열린 자에게 오는 거예요. 이삭이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6장에 말해요. 근데 이때 축복받은 이유가 나와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니까 물질적인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물질로. 솔직히 우리 공부를 왜 많이 시키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게 하라고 그런 거지, 솔직히. 거룩한 포장을 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저기 책을 하나 보다가 제목이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저기 10만이. 그런데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 교회 작은 것부터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면, 이 실제 있었던 뉴스에도 나온 거예요. 가면 삼삼이 막 널려져 있고, 할렐루야, 버섯도 막 비싼 걸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냥 산에서 그냥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대. 영안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놀다가 오늘은 산에나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맨날 육안으로 살지 말고 영안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막 소식 막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면 하나님이 감동 감아 주시면 그냥 편하게 등산하듯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영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영안을 이미 새로운 눈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다 잘 보이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많이 요즘에 눌렸어요. 염려, 근심, 진리병, 고통. 목회가 좀 편할만 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훈련장으로 끌고 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눌리고 또 눌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무 눌려가지고 있으니까 자유하는 방법을 주셔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 줍니다. 주님은 염려 주지 않습니다. 담대하라고 그랬지. 근심 주고요, 질병 갖다 주지.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시지 질병 갖다 주지 않습니다. 좀 번뇌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몸이 아프신 분들 낫는 방법을 제가 좀 하나 주시자면, 밥이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기 전에 시편을 딱 좀 150편대 가면 짧어. 그러니까 너무 길다, 나는 오늘 119편을 묵상하리라 그러면 밥 다 식어버려. 할렐루야. 제일 길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 말씀과 내가 먹는 양식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왜 그러냐면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시면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의사가 먹으라는 약은 목사가 먹지 말라고 그래도 순교하듯이 먹는데, 말씀은 죽으라고 안 먹으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병은 말씀을 먹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틀어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잘 되려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자, 오늘 저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눌려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기도해도 눌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 기도 안 해. 그래요? 더 기도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뭘 주냐면 오늘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 받은 은혜인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한 700권 가까이 보고 막 기도해도
답은 성경에 있어, 성경에. 그런 데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 말씀으로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깨닫고 자유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잘 깨달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힐 게 없을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기도는 안 돼요. 두 번째,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잖아요. 저기 본인 되지도 않는데 남 된다고 막 다니잖아요, 저기 지금. 응? 안 된다고. 안 되면서 된다고 그래.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것 뿐이지. 진짜 기도는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저도 기도할 때 주님,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 안에서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계속 하는 거 뭐냐면, 저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 마음의 제단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 제단이에요. 자, 엘리야가 제단을 잘 수축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최근에 내가 교만하더라고요. 나는 겸손한 줄 알았거든. 되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 이만큼 했다.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다?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제단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더러운 죄들도 내 마음의 제단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제단을 바르게 세우는데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팍팍 지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은 삐딱하고 거짓되고 왜곡되고 내 마음은 변질되어 있는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 그건 잘못된 하나님이죠. 그런데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고 감추지 마. 저 젊은 친구들 음란한 영상 많이 보는데 그거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게임은 살짝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이 판을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을, 죄악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더러운 마음을 바르게 세우려고, 나의 더러운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내 마음판을 반드시 하고 또 반드시 하고 반드시 하고 세우는데, 그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최근에도 기도하는데 3일 연속, 오늘 4일째인가 주었다.
주었다. 이제 주었으니까 이제 나도 급하잖아요. 언제요? 이제 또 그러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큰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성화기도학교 목회자들 강의를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기도인데 이걸 나한테 원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널 이끌도록 해라. 그리고 너 뜻대로 가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너의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놔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재단이 반듯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더럽지 아니해야 된다. 그럴 때 하늘의 불이 엘리야에게 그 재단에 임한 것처럼 너에게도 불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철저히 물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그러면 감동 감화를 주셔요. 그때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지어다. 우리 교회는 먼저 500, 그 다음에 2000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지어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내 기도 제목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게요. 여러분 선포만 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선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의 재단의 마음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시간 여러분 기도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저는 선언합니다. 마음에 아픈 사람 아픈 부위 얹고, 자, 이 시간 제가 선언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헌단까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아픈 분들 치유되는 것까지 이루어질 지어다. 이루어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져라. 가는 길에 역사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을 부르는데 오후 예배 때 이걸 부르려고 그랬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